요한복음 16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함께 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학생이었던 때 학생들에게는 교육감이 온다 그러면 교육감은 원래 멀리 또 평소에는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교육감은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또 학생들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교육감이라는 존재가 상관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은 뭐냐면 교육감이 학교를 시찰하러 오는 날이죠. 학교에 방문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학생들은 피곤하고 분주해지죠. 학교 곳곳 살피고 정리하고 교실 환경 미화하느라가 바쁩니다. 연구 수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두하게 되죠. 또한 다른 의미에서 일반 사병, 군인들에게 사단장은 평소에는 상관없는 분이에요. 잘 보지도 못하고 보기도 어렵고 별을 2개나 달고 있는 사람이 사병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장이 군부대 시찰하러 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불편하고 힘든 날이 시작되죠. 전술훈련도 하고 부대 환경 정리도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교육감이 오거나 사단장이 오면 불편한 이유는 지적사항 때문에 그래요. 또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좀 긴장을 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점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 이런 일들은 때로는 순간순간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평소라면 학교 환경도 돌아보지 않고 군부대 환경도 돌아보지 않는데 그분 때문에 살피고 고치고 돌아보고 결국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유익해진다는 거죠. 신앙인에게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영이죠. 평소에는 살피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았던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책망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에게는 유익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님이 오셔서 주시는 유익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그리고 나면 이제 성령을 주님께서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주님이 지금 당장 떠나는 것이 당시에는 슬프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결국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인가. 예수님의 이 말, 내가 간다는 이 말이 그들에게는 좀 서운하고 섭섭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 1차적으로 책망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책망한다는 말은요, 엘렌코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을 뜯어보면 깨닫게 한다, 깨닫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죠. 성령께서 오시면 그러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달음 주시고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한다는 그 의미가 뭔지 설명하시죠. 9절 말씀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무엇과 연결되느냐? 주님을 믿게 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세트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그 죄에 대한 해결책과 그 죄책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 대해서 구원하실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죄 짓는 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욕망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좋은 길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남들이 다 가는 그런 길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 흐름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잘 사는 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번 것이니까 이 돈 쓰는 거 뭐 내 멋대로 써도 상관없지. 내가 사용하는 이 몸 뭐 부어라 마셔라 내 몸대로 사용하는데 내 것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요, 돈 쓰는 것도, 시간 쓰는 것도, 몸 쓰는 것, 건강관리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성령님이 나의 마음과 영혼을 살피시고 찌르시고 감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면 처음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화의 방향으로, 완성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유익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깨달음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임하는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이 뭐냐? 10절 말씀이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은요, 율법을 100% 지켜야 의인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 많은 율법, 세세하게 다 하나씩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죄성 가진 인간이 어떻게 그걸 다 지켜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아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 인간이 다 지켜야 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셨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 이것이 분명해야 되죠. 완전한 인간이셔야 되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고 우리 완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시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결국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피의 공로 아래 있으면 우리는 모두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권세, 속죄의 권세 아래 있으면 우리는 다 모두 의인이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네가 행동을 해야 의인이고 네 행위를 봐라.
네 행위를 이루어야 완성해야 의인이라 참소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아래 그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의인이라 이렇게 깨닫게 끊임없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해서 의무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감사한 삶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므로 그 의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어주시고 의인됨을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세 번째 사역이 뭐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임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일 당장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뭐 기껏 진짜 힘들게 정말 열심히 살아봐야 100년 아닙니까? 잘 관리해도 100년이에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가 마치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물질도 쌓아두고 뭐 이것저것 사두고 자기 계획대로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는 순간 나에게도 종말이 있구나, 나에게도 끝이 있구나, 반드시 나에게 종말이 온다는 이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종말이 오면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으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판대에 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주님 오시기에 내가 죽으면 개인적인 종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역시 심판대에 설 것입니까? 그러니까 종말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이 죄 가운데 빠져 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겸손하게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임금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심판받을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는 스스로가 자기가 권세를 갖고 있고 결정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 모든 이는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시간에 대한 개념들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심판이 있음을 알고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엎드리는 이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성령이 붙들린 삶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또 확신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이 신앙 또 인생의 자리의 균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향방 없는 꽃같이 살아가지 않고 성령에 붙들린 삶으로 그 성령을 의지해서 그 성령을 따라가는 복된 삶의 걸음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